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아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회중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총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회중이, 또 2절에도 회중이, 4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또 6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8절에 회중을 모으고,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10절에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리고 자손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이란 말도 등장합니다. 백성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백개의 성씨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어떤 인상을 받느냐면 다수의 백성들이 한쪽에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쪽에 있어서 그 백성의 대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무리라고 부른다든가 사람들이라고만 표시가 될 뿐이고, 실제 성경 말씀은 소수의 인물들이 한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장래 사역을 맡기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 소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도 그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과 섬김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트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주의란 남보다 더 잘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에게 엘리트 정신이 있으셨다면 못하러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건 엘리트 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엘리트 정신이 있었다면 못하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엘리트 정신이 있다면 못하러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수의 무리는 한쪽에 있고 소수의 인물들이 중점적으로 활약을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신뢰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민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들을 신뢰하기에 그들이 너무 민도가 낮고 책임감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또 너무 사정이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무리를 신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원칙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느냐? 다수의 사람들은 겁을 먹었기 때문이 그 벨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그들 대신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일, 유익한 일, 믿음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사람 12명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많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적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든가 이슬람권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 서부 유럽도 교회가 쇠퇴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안타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는 흐뭇하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안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적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이 신뢰를 두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네, 참 흐뭇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건 뭐야? 모인 숫자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수만 5천 명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 수가 5천이었다면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2, 3배, 4배는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남자의 숫자가 여자의 숫자의 절반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모인다면 66명이 여자고 33명이 남자예요. 여자를 찾는 사람은 교회를 오면 돼요. 여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숫자가 비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를 보면 목회를 잘못하는 것이다, 남자들을 예수께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 어디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성비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오는 사람을 인해서 놀라야 됩니다. 여자들이 죄가 많은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 모양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왜 젊은이들은 그렇게 잘 모이지 않고 중년들이 모이느냐? 맞는 지적이에요. 젊은이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나 누가 모이는가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기쁜 소식 교회는 중년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라고 표방을 해서 중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 현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변화를 봤을 때 출산율이 줄어들고 당연히 젊은 세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교인 수는 많은데 여자 교인이 90%고 남자가 10%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당신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왜 여자들만 이렇게 모이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여자가 그렇게 모인다는 이유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대신에 내 기준을 가지고, 아니야,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나와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인구의 이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말씀이 아무라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끄신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끄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끌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타박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다른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그들에 맞는 은사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성격이라든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문가에 앉은 뱅이가 처음에는 은과 금이 자기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을 해서 구걸을 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이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미문가에 앉은 뱅이는 처음에는 은과 금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구걸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은과 금을 내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게 없고 더 귀중한 것이 내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뭐를 필요하는지 모르고 구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
위주로 구합니다. 오늘 먹고 살 일, 뭐 오늘 입어야 될 옷, 당장 뭐 등록금, 뭐 관리비, 당장 갚아야 될 빚, 뭐 이런 식으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도 이 모든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화려한 은사, 떠들썩한 능력,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재능,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이란 말을 썼지만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굳이 찬양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굳이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사람들 헷갈려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럼 뭐 당장 부흥사가 될 거예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더라도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냐? 천만의 말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분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을 뿐, 그걸 가지고 일평생 충실하게 일했더니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사의 대명사가 됐어요. 만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왜 내게 오럴 로버츠라든가 다른 부흥사 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까?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했다면 지금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준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고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 있었죠.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지파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는 레위인인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성전에 주는, 사람들이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바울의 은사와 베드로의 은사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야고보, 바나바, 디모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은사와 기업을 받았든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해서 여러분이 즐거운 일,
그리고 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다는 말이. 은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은 어떤 타고난 천성적인 재능과는 별개, 타고난 천성적인 음악의 재능이라든가 미술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고민 있는 사람이 저절로 찾아와요. 오려고 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분에게 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에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만 나와 있지만 로마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이외에 여러 은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베푸실 수 있는 은사도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많은 교단이 존재하느냐? 왜 다양한 여러 교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은사와 비슷한 스타일의 믿음을 가진 교회끼리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침례교는 복음 전도에 남다른 열정이 있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 부흥회를 이 전도 집회를 가장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성령 충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그런 식의 은사를 받습니다. 또 장로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더 널리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폭넓은 능력을 주셔서 뜨거운 사람에서부터 이 지적인 사람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흡수해서 그들에게 무난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교단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교회가 연합하면 좋지 않느냐? 당연히 좋지요. 다만 무분별한 연합운동은 각자에게 주신 그런 특징을 희석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다양한 은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서로의 차이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와 KFC가 통합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맥도날드를 맥도날드로 있어야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즐길 수 있고 KFC가 KFC대로 존재를 해야 이 튀긴 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KFC의 고유의 맛을 즐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브랜드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들이 잘 만드는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조밥집에 가서는 조밥, 리밥집에 가서는 리밥, 김밥집에 가서는 김밥을 먹는, 저희 교회는 김밥집이에요. 김 목사기 때문에. 네, 조 목사님이 계신 데는 조밥, 리 목사님이 계신 데는 리밥,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신뢰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수를 통하여 다수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엘리트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소수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느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세상이라 하면 큰 세상을 말하는 건데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왜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게 하지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소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는 일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마 모세가 이 역할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만 내면 되지 내가 어떤 식으로 물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백성들이 하도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을 하면 명하면 물이 나오리라 했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니까 자기의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백성 앞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모세의 성질을 드러낸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마 내가 그 작은 순종, 작은 인내가 설마 그런 역할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는 일을 과소평가하려고. 내가 그 작은 순종을 안 한다고 무슨 손해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하나님은 그걸 과소평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과소평가했어요. 내가 순종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설마 내가 그런 큰 역할을 맡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진지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불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믿지 않고 내게 주신 역할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과소평가하는, 모든 걸 다 간과하는 것. 그 불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작은 직분을 맡았다든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빠진들 내가 없어도 다 될 거야. 내가 우린 다 죄인인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도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